자, 오늘 민수기 토라 퍼션 5789 35내 따라합시다. 베할로트카, 베할로트카. 켤때에는, 그래, 켤때는. 오늘도 토라 포션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5번째가 됐어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해서 52개를 이렇게 섹트별로 나눕니다. 이제 포션이라 그러는데 이걸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나눈다 그런 뜻인데 이 토라 포션을 이렇게 52주씩 공부하면서 마치 그냥 그 창세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훑듯이 막 훑어요. 이거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 막 퍼져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뿜어져 나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지성과 이런 보이는 지식 갖고는 이 모세오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턱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민수기 8장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그래, 여기서 이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이게 성소인데 성소가 요 앞에 이제 대제사장 요 맞은편 요쪽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고 요 앞에 지성소인데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의 핵심인데 이거를 밑그림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인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여기서 떡상,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을 가르네요. 이게 이제 말씀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숙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제 우리 로마서의 바울 사도래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From faith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복, to faith의 to 그거는 왕성한 장성한 분량이에요. 근데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인스톨되는, 우리 안에 장착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육신으로 보이는 예법이었고 이 법을 이렇게 섬기는 법을, 요게 구원의 여정의 핵심 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다가 그대로 옮겨 심으셨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맨 처음에 사실 때 현장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시면 돼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그대로 지어줄 테니까 믿고 사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는 베이다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시자재로 짓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지을 집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철골로 해가지고 완전한 집을 지어요. 그거와 똑같아. 자, 이거는 임시로 가설된 겁니다. 임시로.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데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로 옮겨주는 몽학선생이다 이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장차 보이지 않는 것을 지향합니다. 지향. 그래요.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여정길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하셔요. 그래서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데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모델하우스와
진짜 지어준 그 집이 딱하니 마주쳐가지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하나라도 틀리면은 가짜든가 사기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스템을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 그룹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시를 해버려서 이 밑그림을 전부 공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익어갈 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부를 못합니다. 자,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이래 말씀이 있고 기도의 향단이 있고 다음에 요 메노라 7 촛대가 있어요. 이 7 촛대에 비춰진 이 빛이 아니면 이 안에가 깜깜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핵심은 요 메노라의 불빛입니다. 불빛.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 앞에다가, 법궤 앞에 나가는 게 이제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이제 이루어질 이 부분은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론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의 라인이에요. 요 아론의 직속 라인만 가능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시스템을 계속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구조가 핵심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과 함께 요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의 몸 안에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핵심은 육의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을 전부 다 메시지로 다뤄요. 여기에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이나 소를 끌고 들어가서 그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받은 그 양이나 소가 죽고 피 흘리고, 피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살덩어리는 이 번제단에서 확 타서 완전히 재가 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 나중에 재까지도 이 안에 묻는 게 아니라 꺼내서 영문 밖에다 이렇게 멀리해서 재를 묻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요만큼도 있어요. 그 죄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 안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손을 씻고, 금초대 이 안에 있고, 지성소 안에서 법궤가 있고 하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분야한다는 떡상이로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육신의 예법을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일섬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런 건 전부 사람이 만들고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 역할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이. 그래서 이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겉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귀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 그런데 법을 어기면은,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법궤에 있는 이 법을 어기면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면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죄를 지으고서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타치를 합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상실해가지고 진리의 기준인 십계명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자,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쁠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건 장막은 겉사람의 이런 죄를 깨닫게 하고 씻는 그런 정도의 육체의 예법인데 속사람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한정된 법이었다니. 한정된 법. 근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따라 예비한 첫 장막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것들에 관하는 이제 날라지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요 법이 이렇게 보이던 이 법이 이분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장 모습이 여기 계시록 1장 모습이고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로사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분께서 개혁의 때를 맞이해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고 그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의 법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할 때는 이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강의를 많이 들을 터인데 그분들 강의가 요즘 많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그런 가운데 이 이방인의 세력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이스라엘 통한 그런 가르침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구조상으로. 근데 그들 가운데 독약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독약이. 이 예법과 즉 육신의 예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의 일부분을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육신에 보이는 예법이 아닌 속 사람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데 육신으로 지켜야 되는 이 법을 일부분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쇼도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할례도 끌고 들어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물 제사법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쓰면서 전 세계를 미혹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용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여기다 금을 딱 꺼놓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예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선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 제가 10년 동안 이제 토라 포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와 있는데 이 속 사람이 말씀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이 마지막 미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델하우스로 삼아서 이 안에서 그대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행하는 이 법이 이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맨 처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영적 체험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다음에 이제 코셔법과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거룩해졌어요. 그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분적으로 본보기로 보여준 것뿐이고 다음에 이제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은 바로 말했잖아요, 그죠?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시적인 법, 부분적인 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다 가르쳐 주셔요. 이런 법이 이렇게 됐고, 이런 법이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이런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양쪽에 갈림길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림길에 도착을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나, 이제 그 선택의 기로가 오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징으로만, 형상으로만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믹서해가지고 혼합주의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 속사람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면서 믿음이 변화가 돼요. 혼합된, 믿음이 잘못된 그런 형태로는 이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은 가운데서 몇 명만 남았다? 둘만 남았다. 여호수아 갈렙만 둘만 딱 남고, 그 장전도 60만 3,550명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 죽었어.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여정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과 육신의 생명은 잃어버려도 어차피 한번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속사람마저 잘못 사기를 맞아가지고, 마귀에게 사기를 맞아서 영벌에 처한다라면 이거는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 이탈됩니다, 여러분. 이탈돼요. 이 메노라의 이 빛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 이제 이 군대인데 민수기 10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때며.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군대 아닙니까? 군대에서 신호하면은 일일이 말로 안 하더라도 신호로 전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군대 삼으셨어요. 군대 삼으시고 어떻게 한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자,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래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4대 만에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정만 몇 명이다? 60만 3,550명인데 이들을 자꾸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화된 군대를 만드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7 족속들을 내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쯤 돼선 가나안 7 족속이 죄악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400년 동안의 죄악이 꽉 들어찼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낼 명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출애굽을 하고 이 60만 명을 군대화, 조직화, 훈련화해서 육신적인 가나안 7족속을 내쫓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실 때 그 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백성들, 군대들만, 장정들만 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왜 지금 그 예루살렘과 그쪽에 있는 마귀를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아요, 패턴이. 아직 마귀의 죄악이 재판받고 심판받고 집행당할 만큼 죄악이 꽉 들어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누군가 쫓겨내려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여러분 해석을 하는 힘을 가지셔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우리 5절을 보십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지라.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의 초림, 이 초대교회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그 마귀와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간 천사 3분의 1이 어디로 쫓기더라? 땅으로 쫓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때에 바로 멸하지 않으셨을까?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 그들에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주 참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이 꽉 들어찹니다. 하늘에서 그걸 내려보면서 마귀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온갖 만행을 하는 그것이 3년 반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만행이 죄악이 꽉 들어찹니다. 꽉 들어찹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가나안 7족속이 죄악이 꽉 들어찰 때쯤에 군대를 편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군대를 편제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의 군대를.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군대로 편제를 한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꽉 들어찬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깨는 데 쓰신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14만 4천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지고 마지막 큰 일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숫자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붙이는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뽑혀져가지고 이들이 훈련해요. 뿔을 2배를 불 때는 무슨 신호고 하나를 불 때는 무슨 신호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군호를 짜가지고 나팔 소리만 내면 아까 우리 나팔을 불었죠? 이 메노라거든 이게? 쇼파르 이게 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면 소리가 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신호로 해서 나팔이 2개가 불 때는 무슨 신호고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300만 명 정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전부 다 그냥 군대처럼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시대에 부름받고 성령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소명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시선과 함께 목적지가 어디다?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군대도 이 시대에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먹고 맞고 살다 죽는 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군대 편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이 열리고 성령이 인도함에 그런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형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게 정한 절기, 그래요. 정한 절기. 이게 모에디입니다. 그래서 7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그 절기의 날짜에 참여할 때마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샤밧 때도 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예, 찬양으로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나팔 소리에 즉각 예민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나 볼까요? 이 군대, 하나님께서 뽑은 군대가 어떤 거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 만나. 6일 동안 이렇게 내려주시는 만나. 근데 이 만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에서도 말씀만 그냥 가르치고 순종하라면은 우리 교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성도의 교제가 없어.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 그래요. 뭔 세미나나 뭔 이 스케줄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면서 지루하거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왜냐면 성령의 이 통로가 안 열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줄기를 따라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깨달아지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근데 이 만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만으로도. 근데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해서 만나에 또 고기를 해가지고. 민수기 11장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도 여러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것들도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현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이 민수기 토라 포션에는 어떤 별일들이 많은데, 뭐 고라의 반역,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이 개신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전부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들고 하여튼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미혹하고. 요즘은 특히 유튜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에 계속 심취해 있는데, 내가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 거 같고, 막 휘청휘청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으면은 이게 기준이 딱 돼가지고 흔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유익한 것은 내가 섭취하고, 그냥 배설물 같은 건 내어버리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그래요.
자, 모세에 대항하며 군율을 어기는 아론과 미리암, 그래요. 이 핵심 멤버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하시나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있는 이 리더십에 아론 대제사장과 누나 미리암이 그대로 항명을 하는 겁니다. 야, 모세 너만 말씀을 받았냐? 우리도 들었어. 그러면서 동등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민수기 10장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은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상군 참모총장 라인에 이 명령 계통이 있어요. 명령 계통에 있는 그 라인을 통하여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든 그르든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군대 조직은 그래요. 중간에 예를 들어 참모총장이 뭔가 무능하고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통수권자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통수권자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교회마다 전부 다 이 군대의 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요.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자기 직분에 맡은 이 부분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주고. 그 서로 남을 돕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데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세속적인 이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개입을 해요. 마귀가 개입해요. 그리고 이 자기 옆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그들이 비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눈에 상대방의 비판이 보이면 뭐가 끼었다? 이 안에 내 안에 비판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굽니까? 그 이성계하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인가요? 그런 있잖아요. 나를 뭘로 봅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부처로 봅니다. 나는 당시가 돼지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돼지 같은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상대가 돼지로 보이는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 세 사람이 핵심 부서가 서로 돕고 존경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즉 모세가 잘못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들의 종은. 그래서 육에 보이는 이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관점 안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영의 몸의 영적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모든 시스템과 법과 말씀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보이는 것은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속사람은 마귀를 때려잡을 정도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을 마귀, 즉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마귀에게 복수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맨날 지고 죄짐에 얻어 터지다 불쌍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마귀를 짓밟아요, 예수님처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서는 전부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영의 몸이 성경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이런 구조가 구원의 핵심인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그룹이나 로마 카톨릭 이런 그룹들은 전부 이 시스템을 전부 다 파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전부 다 추상적인 그러한 언어의 유의를 통하여서 전부 구원의 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 그래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은 이 언어의 개념 정리를 하려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의 그 섬김의 시스템이 그대로 안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등불을 켤 때에 이 등불을 켜는 제사장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이 메노라의 등불, 즉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빛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 계속 불빛을 이렇게 키워놓고 꺼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을 얼마나 소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요. 오늘 그 비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제 오늘 요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예법인데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자, 고센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가데스바네에 정찰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여정이 이렇게 하는 이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 여정이 바울 사도에 의하면은 우리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여기서 이제 토포스란 말인데 본보기가 거울, 모형, 원형, 그 다음에 찍힌 상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계속 설명하면서 모세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너희들이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 하면서 출애굽 과정을 요약을 딱 합니다. 함축을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뭐냐 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이 구원의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여정은 미래란 말입니다. 미래.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몰라. 근데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라고는 알긴 아는데 어디에 기록됐는지를 몰라. 어디에 기록된지. 근데 여러분, 토라포실의 유익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서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나눠주는 데까지, 이 여호수아까지 읽다 보면,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가이드였단 말입니다. 가이드.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분이 오셔서 여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보이는 방법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방법.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즉 모세가 고백했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합니다. 아까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디에게로 옮겨졌다? 이분한테 옮겼다.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000년 전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으로 인도하시고,
실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에 7별, 7이 등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인스톨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가 지금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을 따라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머리로 가요. 자꾸 머리. 이 가이드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가이드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상실해요. 자, 그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요걸 따랐죠. 요걸 육신의 예법, 요걸 생명의 성령의 법. 바울 사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구원의 모델하우스였고, 보이는 껍데기, 이런 구원의 모델하우스였고, 이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마치가 우리 가위를 이렇게 보면 껍질을 벗게 되면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거 열매를 먹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이 장막이 무너지면 즉 죽는다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속사람이 이렇게 열매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이 얼마나 이쁘게 열매를 맺어 가는지 본인하고 하나님과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 딴 사람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비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요. 알지 못하면서. 알고서 정죄하고 비판하면 가능한데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들 각 사람의 남의 심령폐부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단지 나는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나는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왕은 판단하는 능력인데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란 말입니다.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고 있는 척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자기는.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죄인된 내 속사람을 누구 앞으로 끌고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라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죄를 사함받아라. 할렐루야. 그런 구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내 자신의 죄는 안 보이니까 숨기고 전부 남의 험담만 하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 남의 허물이 보이고 그런 상태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길로 이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라인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따라갔던 길도 그대로 가는데 이분을 올바로 영접하고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여도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을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이 다른 거예요. 이 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톱 위치에 있었던 바울 사도처럼 남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율법주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안에. 그래서 그 혈기와 적개심과 살기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서 올토독스들 보면 굉장히 싸나워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눈매고 뭐고 자비도 없까지 사납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겉에 있는 겉의 의가 가득 차가지고 속에는 아주 그냥 그
남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대체로 보면은 저희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올토독스들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이분의 제자로, 즉 바울 사도가 여기 있다가 이법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돌로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위대한 법입니다. 위대한 법. 위대한 법. 자, 성막의 외부 구조. 이제 뭐 육신의 예법 구조인데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막이. 요 성막 안에 요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 나라. 요 밖은 세상이고.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텐트를 넘어오면 현장 직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양의 문, 요 입구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 불이 활 타오르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구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잘못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합니다, 오히려. 맨 앞장서 가다 보니까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되고 많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면서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서 판단차고 안 하게끔 기도하고 혹 그런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 성령의 군대의 패턴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더라. 이 패턴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를 들어 아론한테 모세를 대적하라고 성령이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미리암한테 성령이 모세를 비방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무능을 얕보거나 이렇게 하려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긍휼과 사랑과 그 다음에 용기를 줌과 이런 극히 선한 일로 인도하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걸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따라합시다. 아난, 이제 구름인데 민수기 9장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었으되 항상 그라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영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인도함 받는데 민수기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래요. 어떤 한시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름,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요. 이렇게 변화산 성에서 이렇게 세 분이 나타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신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감람산 그 주위에 있더라고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밑을 쫙 가립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향연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가립니다. 이제 그게 구름입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약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구약 성경에서 같은 패턴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이해가 잘 되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7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1절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7 촛대에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이 아니하지 하며.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하는데, 그 성령의 지혜가 바로 이 7촛대. 그리고 그 성령께서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좀 기록한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그 기록한 데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3년 반 동안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다? 십자가랍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라. 십자가 길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리아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번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따라가요. 그 날 시간까지 그대로 스케줄을 맞추면서 처벅처벅 십자가로 올라가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리아산 거기로 올라가는데,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반 길을 갑니다. 3일 반 길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 걸리셔요. 즉, 전 3년 반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는 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를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의 지혜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셔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우리들에게 이제 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고린도후서 3장 가보십시다. 3장 2절부터 이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3장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런 모든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려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을 느껴보니까 이 마음 안에서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퍼펙트하진 않지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죄를 멀리하고 이 십계명의 지혜 안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의 지혜가 아주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뭔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갈림길에서 죄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상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죄를 벗어나고 마귀를 이기는 지혜, 총명, 노력, 재능, 지식, 경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런 모든 지혜가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이렇게 쫙 스며들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지혜.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막 안에 있던 7 촛대의 메노라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이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진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상태로 너는 나 외에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나 물건과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와 보화가 열린다. 우리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계명 순종하는 거야. 십계명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이거 나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만큼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눈엔 그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나머지 9가지 지키는 게 전부 소용이 없어. 탐욕에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리를 끊게 하시려고 너의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이 엄청난 보화가 재물을 아까워하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말씀. 여러분들 부자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쪽으로 자꾸 눈이 가요. 여러분.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00억을 가지면 1조 가진 사람이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재물을 탐하고 넘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령의 군대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배경으로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제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 오셔야 돼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분을 잘못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분을 도둑같이 맞게 됩니다. 이분께서 정해준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도둑같이 맞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망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여. 그래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이제 곧 이르러요, 여러분.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한다니. 그러니까 이분이 정해준 구속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를 올바로 따르질 않으면은 전부 다 잘못 예측을 하고 몸에 배지 않는 말씀을 다른 쪽으로 쫓아가면서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멸망이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요. 구름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구름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거의 마지막 이게 결과적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마태복음 1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렇게 그물을 칩니다, 여러분. 그물을 한 바퀴 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현대교회인데 고기가 많죠. 근데 이 지구촌 전체에 그물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그물코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물코는 그 그물에 딱 그물코에 맞는 고기들만 걸려요, 여러분. 딴 고기들은 전부 빠져나가고 거기에 딱 그 그물에 맞는 고기들만 걸려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방의 그 그물 작업이 시작되면서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2000년 흘렀어요. 지금 이 그물을 가진 배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의 들어간 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중세 이제 한 100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이방인에서 형성된 그 7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교회가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령의 군대는 뭐 하러 간다? 예루살렘을 진을 치고 있는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 그래요. 자칭 유대 사단의 회를 치러 가는데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팀, 무리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사단의 회야. 이거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치 요즘에 히브리 뿌리 토라하면서 메시아닉주를 따라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냥 그들이 가자는 대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요쯤에서 이제 등장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등장하는 무대예요. 이방 지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쫓겨났던 그 현장 그대로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바울 사도를 핍박했던 그런 올토독스 그룹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되 잘못 영접한 그룹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방교회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전쟁.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그림의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쯤 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과 함께 요단강이 갈라지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읽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쯤 와 있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영의 예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백성들이 전부 이 그물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물코 안으로.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전부 이 안에 걸리질 않고 좀 빠져나간다니까. 빠져나간다. 그게 이제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흐름이 이방인 교회 시대의 시석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했고 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이방인이 왜 지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지워져 버렸어요. 전부 지워져 버려요. 로마 가톨릭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다 하더라도 개신교 똑같이 일요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가 스며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됐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법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방 세계를 지나가는 동안에 전부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 와서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잘못된 데서 나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계시록 18장에서 총괄 정리를 합니다. 18장 1절 시작. 이 일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향하시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러서 내 백성아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이를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8장 전체가 세상 나라, 즉 이방 나라의 모든 종교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그물코에 걸린 고기들만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여기서 나와라 그래. 잘못된 데서 나와라 그러면서 계속 외쳐요.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 즉 다니엘 한일인데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가 다니엘의 한일입니다. 여러분. 한일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전 3년 반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월절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교절을 장사되면서 성취하셨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을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그 절기를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3년 반 동안 이루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전에 우리 초림 이전에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예고한 겁니다. 전부 다.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될 거야.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리얼하게 기록된지 몰라요. 이분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이것들을 구약에다 계속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개념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근데 그런 이해의 능력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로 이 성령 속사람의 시대가 열리면서 겉사람은 무너지고 속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이런 개념을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걸 이제 잘 유념하세요. 그리고 이후로
이후로 바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 사건이 있는 이후로 해서 8장 9장을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지금 이 방향이, 이 복음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 시대에 이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 일을 전 3년반을 마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을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서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이 영광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였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얼마나 더 크리요. 그게 핵심이 로마서 11장 핵심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들에 시작됐던 이 구원의 이 고기잡이가 계속되면서 여기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지금 요 성전산인데 변화가 됐죠. 2000년 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2000년 후에는 지금 이방인을 상징하는 요 황금돔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게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속여서 지배합니다. 속여서. 다 짐승의 표를 받는데 속아서 전부 다 선착순을 받을 거예요. 선착순을.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전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이 경배하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7절. 6절부터 한번 해서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막 성령의 군대로 훈련시켰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쫓아내는 그러한 그 큰 그림이 보였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군대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포진되고 계속 훈련시켜지.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요한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뚜아리를 틀고 있는 마귀 세력을 이 성령의 군대를 통하여 깨버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걸 깨버리는 이런 장면이. 그리고 이 끝자락에 휴거가 되면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 그림이 바로 이 끝에서 우리 주님 재림 시절 때 우리가 전부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려요. 이 지구촌을 벗어난다는 얘기. 육신의 몸이 아닌 변화된 몸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후 3년 반은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속사의 그 사역을 똑같이 흉내내서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흉내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속입니다. 전부 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고 교리를 달아서 전부 다 동물 제사에 참여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그 종말론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세대주의 관점과 대체신학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그림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폐해가 엄청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의 시대예요. 여기 감추어진 전 3년 반,
후 3년반 사이에 이방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쫙 끌어올리셨어요. 이거를 이제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 자,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계시록 12장 17절이.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하여 나오던 교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2000년이 끝날 때쯤에 지금 이제 짐승의 표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그물의 정체성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마지막 교회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여기서는 렘넌트, 교회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 교회의 남은 자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충만하게 채웁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 요 메노라의 등불이 이렇게 안으로 이입되고 서두 부분에 여러분 보여드렸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요 메노라 성령의 7영을 마음 안에 이렇게 간직한 자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마음 안에다 이렇게 기록한 게 뭐다?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살짝 바꾼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떼어법을 살짝 바꿔요, 여러분. 살짝 바꿔서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의 말씀을 안 죽는다 살짝 바꾼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계명의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가 엉뚱한 데 도착해. 내비게이션에 이걸 살짝 바꾸버려요. 지금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준 이 법을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어. 왜 이스라엘을 따라? 왜 유대인을 따라가? 이런 그 논리 속에서 이걸 전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특유의 썬데이 워십과 그 다음에 부활절 내 생각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그물 아래 들어오기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 세력들. 방해하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그의 참모들이 똑같이 흉내내. 뱀도 흉내내고 그 다음에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흉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흉내내듯이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그룹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부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방해하고. 여러분 지금 썬데이 워십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이런 그 속임수에 넘어간 지금 개신교 그룹 전체가 맨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 심판받아요. 제 눈에는 그게 지금 보여가지고 막 어떤 때는 그냥 한없이 눈물도 나고 제가 외쳐도 나보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파 죽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지난 10년 동안을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너무 외치고 그 다음에 그냥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는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하면 저들이 눈이 번쩍번쩍해요,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메시아닉주들을 만나면서 이 속에 품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비쳤더니 그냥 눈들이 밝아져요. 메시아닉주들 목사들이 눈이 번쩍번쩍해요. 제가 영어만 아주 유창하게 잘했더라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설명만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못했어요.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켤 때에 그래요.
이 메노라를 켤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간직할 때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제 성령이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인도함 받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져요. 다른 주석과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서점 가면 수없이 많은 책들인데 저거 다 버렸어요. 지금 차 한 차로 다 버린 게 그것들을 전부 다 잘못된 방향에서 전부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책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순종한 이 경험 속에서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잘못됐나 안 됐나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낸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글들이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 이제 간혹가다 메시아닉주 가운데 정말로 바울 사도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그제 메시아닉주 랍비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방 지역에 이방 교회에 있었던 2000년 동안 안식일을 떠났던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회복하라고 막 외쳐요. 지금. 그들은 외치기 자기네들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흐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막 외쳐요. 막 외쳐요. 이제 그들이 충만한 때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토라 포션에 참여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토라 포션 이렇게 있으면 다음 주에 뭔 강론이 미리 나와 있거든. 그거를 읽어만이라도 오세요. 여러분. 난 찬양하는 우리 혜성이가 얼마나 이쁜지 미리 그거를 전부 읽고 기도하면서 그 영감 받은 대로 전부 다 곡들을 선곡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끔 이 안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만드는 그런 찬양과 가사들을 전부 뽑더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성령의 교통한 대로 이렇게 마음에 선하고 이쁜 옥토로 만들어서 이 메시지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은 그냥 새가 쪼맣기도 전에 그대로 흙으로 품고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성장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갖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은 이들을, 즉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과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성적인 그런 지혜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에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열어주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능히 모든 일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대적해서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활짝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50장.